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인데요, 1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18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경화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은 새것,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신상? 새로운 유행? 새로운 드라마?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런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의 대상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는 식민지의 삶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삶, 자유의 삶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이사야서 구조를 살펴보는데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샌드라 릭터 교수님은 1장부터 39장을 The Former Things, 예전의 일,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을 The Later Things, 나중의 일로 나누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사야서를 스스로 공부해 보시는 기회가 있으시면 이분이 쓰신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그 구조를 토대로 공부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을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을 제3 이사야로 나눕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으로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위협하는 주전 8세기를 살아가던 유다 백성이 1장부터 39장의 청취자이고요. 바벨론 포로들 중에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 예언이
40장부터 55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공평과 정의에 따른 심판과 시온의 온전한 회복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온의 위기와 구원, 멸망과 회복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큰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사야 6장이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볼 본문은 43장이고요. 43장을 저희는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사이, 그러니까 제2 이사야의 청취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기를, 식민지에서 해방을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서 43장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트라우마가 어떤 건지 두어 달 전에 저희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의 한 부분에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저희가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1절 보시면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던 사람들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의 말씀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는 복음의 이야기가 압축되어서 다 들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구속, 십자가, 새로운 창조, 짧은 15장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다 들어있죠. 해방과 구원이 이사야서 43장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출애굽의 그 그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출애굽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의 왕으로 내 정체성을 드러내겠다.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으로 나를 규정하겠다고 하시죠. 이사야서 43장 15절 17절 보시면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당신이 무엇을 하셨나에 의거해서 규정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인데 그 정체성은 내가 너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은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8절 이제 바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제 하실 새 일에 대한 약속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기억의 전통으로 묶여진 공동체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공동체인데 왜 하나님은 새 일을 약속하시면서 예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 일을 잊어버리라 라고 하셨을까? 근데 여기에는 첫째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문학 형식이 히브리 시라는 형식인데 거기에서는 히브리 시의 주된 기능은 언어의 새로운 조합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을 들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보다 뻔하지 뭐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을 깨워서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상상력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을 다르게 주의 깊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대대손손 기억하라고 하셨잖아. 그렇게 그 출애굽을 잊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우리가 정말 그 일은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 상, image of God,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그리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 아까 이제 여러분 잠깐 보셨는데 공동 번역에는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보아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이 우리의 기억이 미래지향적인 기억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그때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때 참 좋았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그런 기억의 방법을 그런 센티멘털한 향수로 기억하는 떠올리는 회상하는
그런 기억이 아닌지,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때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적도 있었지.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고기도 구워 먹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땐 좋았지. 다 옛날 일이지. 뭐 이제야 그렇게 되겠나. 그래, 그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그렇게 구해주신 적이 있었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뭄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 안 들었고 벌을 받아서 이 지경까지 됐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나? 하나님을 우리의 회상에 가두어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연민적 회상에 잠긴 하나님을 그렇게 상상하는 포로들에게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트리라 사막에 물을 대어주고 광야에 물줄기를 끌어들이니 뽑아 세운 내 백성이 양껏 마시고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이들이 나를 공경하리라.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물 가운데 길을 내셔서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셨다면 이제는 사막에 길을 낼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곳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입이 말라서 이제는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그 입술들이 촉촉하게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이제 이 샌드라 릭더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이전에 했던 책에서 그 Real Place and Real Time이라는 데서 제가 지도를 받아서 거기다 한국말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집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 우르가 나와 있고 하란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일단 하란으로 갔다가 그리고 가나안 그 지역으로 나와 있죠.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부르는 지역인데 그 지명 이름이 옛날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서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은 팔레스타인,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들어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 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민으로 살았죠.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요셉의 때에 요셉이 먼저 그 종으로 팔려가고 이집트로, 그리고 그 야곱의 식구들이 다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처음에는 그냥 잘 살다가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거기 홍해를 건너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시내 반도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모든 그 일들은 이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초록색 색깔이 있는 데서 다 이뤄진 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죠? 지금 바빌론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쪽에 거기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이죠, 이것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길을 바다에다가 길을 내셨어요. 바다에다 길을 내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할 건데 내가 이제 사막의 길을 낼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길이 아니고 이제는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형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겠구나. 사막에 큰 길을 내시고 광야에 한 길을 틀시고 물줄기가 있어서 우리가 양껏 마시고 또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길이 거기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가겠구나. 그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네, 오늘 메시지 제가 처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새 것, 새로운 것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봤죠. 새로운 드라마나 새로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는 그런 피상적인 것 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매일이 새날인 것 같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이 새로움으로 맞닥뜨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매일매일의 변화가 내가 키가 이렇게 컸네? 와, 내가 이제는 일어서서 걸어갈 수가 있네? 매일매일의 변화가 새로운 성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새로움을 경험하는 본인도 기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지긋해진 후에는 매일매일의 변화가 새로운 감소, 새로운 상실, 새로운 고통, 그런 것으로 나타내어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타성에 빠지고 우리의 예배도 아무 기대도 없이 우리가 또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오늘의 그는 어제의 그와는 달라 라는 기대보다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 고정관념에 그 사람을 가두어 버리고 우리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대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부분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져주시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소망은 접어두고 사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신약에서 세례를 생각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세례의 이야기를 풀어준 것으로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이 우리가 수정된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그림으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싹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이기적인 삶의 죄로,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의식은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왕을 임명하죠.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 이제 백성들은 화답하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는 우리의 죄의 세례를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화답 대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창조, 타락, 구속, 십자가, 새 창조가 집약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제 53장에 가서 그것이 고조가 되는데 53장 4절 6절 보시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십자가 2편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죠.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두 번째 이사야 부분에서 출애굽의 정체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하겠다. 바벨론에서 본향으로 너희를 돌리겠다. 사막의 길을 내어서 너희를 돌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선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고통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슬픔을 대신 겪고 우리의 징벌을 대신 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사이에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구유의 사건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시선을 집중하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위에 있는 남자랑 그 아래에 있는 여자가 부부인데요. 그 남자 이름이 란 헐, 여자 이름이 데비 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보실 때 오른쪽에 계신 그 흑인 아저씨 성함이 댄버 모어라는 분인데 댄버 모어와 란 헐이 그 부인 데비 헐 때문에 친구가 됩니다. 댄버 모어라는 분은 홈리스로 오랜 동안을 사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과거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댄버 모어와 란 홀이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친구가 되어서 한 집에 살면서 책을 썼는데 그 이제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썼죠. Same kind of different as me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책이 영화가 되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뭐 성별로 아니면 나이별로 마음이 맞으시는 분들이 같이 따로 보시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것이
그 사순절의 의미와 어떻게 결부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영화 보실 분들을 위해서 그 스토리는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냥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흐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흐름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데 그것이 따로따로 나와 있지가 않고요. 하나의 스토리 안에 다 있죠. 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규정짓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살피라고, 관찰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고정관념이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선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어떻게 회상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상을,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것, 잊어버려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없는가를 살펴보게 합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래,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두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저희가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예전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야훼의 말이다. 너를 뽑아 내 종으로 세운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요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 손으로 빚은 신이 나보다 앞설 수 없고 후에도 있을 수 없다. 공동번역에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고,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임플라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새 일의 증인,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본 그 증인,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그 화해의 사역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이 되어 있죠. 네, 어제의 눈물이 내일의 도전의 동력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추억에 안주하지 않고 어제의 경험에서 나온 나의 고정관념에 하나님을 메어두지 않고
내 생각의 틀에 형제 자매를 묶어두지 않고 혹시 내가 어떤 기억을 정말 그렇게 감상적으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런 생각에 묻고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또 용감하게 그것을 하나님, 저는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일의 하나님의 새 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레미야서에서 읽은 주님의 새 언약,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언어로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고, 십자가 저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완전히 모르고 증거한 이사야 선지자와 십자가 이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증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자기 연민적, 감성적, 회상적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이웃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없는지 거듭거듭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믿음의 여정의 새로운 모험이라고 기대하고, 8살 어린이부터 80세 어르신까지 하나님에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따뜻하게 응시하고 진심으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의 손을 잡아서 함께 신앙의 모험에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길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